사람들은 천국 가기 좋아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국 가기 다 좋아합니다.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당장 죽는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장례집에 가서 가장 좋은 위로의 메시지는 아유 천국 가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건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있는 죄인인 상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 포로에 세번받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기 명문글씨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알아 하나님을 만났고 죄 용서받았고 마귀에서 포로받아 천국 백성이 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왕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가뭄 때문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사원을 보냅니다. 비가 오느냐 보니까 비가 안 옵니다. 구름이 떠오르냐 보니까 떠오른다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일곱 번째 갔을 때 조그마한 조각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가 구름을 보고 비가 오는 확신을 보고 엘리야는 사안을 아방에 보내고 비가 옴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저 멀리 떠오르는 자그마한 조각구름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명하게 눈앞에 다가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천국을 바라보는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걸 선명해 볼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오는 날, 비가 오는 날, 안개 낀 날 운전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런 비결이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나람들이 가진 스킬인데요. 운전할 때 보면 라인선의 오른쪽 노란 선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우리가 혹 안개가 껴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앞 한 차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차도 보이지 않아요. 깜빡이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라이트를 켜고 오른쪽 노란 선을 보고 갑니다. 그 이유는 왼쪽 하얀 선을 보고 가다 보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교차로 만나게 되면 끊어지면 그 선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오른쪽 라인선은 노란 선은 그 도로에서 끝까지 그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천국에 가는 길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꼭 그리스도를 붙잡고 마지막 때 함께 갈 때 거기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희미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는 그날에 변화산에서 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변화체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때 확실하게 보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리면 커집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장성하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면 장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아이는 먹을 것밖에 생각을 합니다. 엄마 보면 먹을 것밖에 생각을 합니다. 젖을 달라 하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가 좀 컸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냐면 아이가 아빠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모님이셨으니까 아이가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단어인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최종이가 태어났을 때 말을 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단어가 헬리콥터입니다. 제 상상이죠. 아이가 무슨 헬리콥터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아이가 좀 컸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입니까? 아이가 좀 컸다 보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 때 애가 좀 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머니, 아버지 하던 생각이 이제는 좀 커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좀 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조금 더 지나서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을 땐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할 때 우리는 잘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아이의 언어를, 아이의 말을,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아이의 생각과 아이의 말과 아이의 깨달음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겠습니까? 말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말이 신사적이 않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말을 합니다. 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성하고 풍부함을 품지 못합니다. 깨달음도 이해가 부족합니다. 아이는 깨달음도 부족하고 말도 풍성하지 못하고 신사적이지 못하죠. 오늘 이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성도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어른의 말을 사용하고 신사적인 말을 사용하고 생각도 풍요하고 이해하고 깨달음도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버리면 영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늘 버리면 우리가 영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일을 버리면 우리가 장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명문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처럼 성장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 즉 육신적인 일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영적인 일을 버려서 육신적인 일이 커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에사와 야곱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부패해서 부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볼 수 없으니까 많은 권중들 사이에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생각만 했던 예수님, 그냥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 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 돌무화과 나무만 올라갈 뿐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쪽에서 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나눈다 했습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삭개오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육신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오늘 삭개오는 육신적인 일을 버림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얻었고 성적인 성숙을 얻었고 영적으로 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곱과 에서는 형제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형 에서는 산에 나가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 다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산에 들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을 때 야곱이 죽을 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 에서가 나에게 파축한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그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형 에서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에서는 장자의 고난을 소홀히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있어 영적으로 풍성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을 버림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이 커졌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됐는데 에돔 족속은 나중에 산악지대에서 호전 쪽으로 살아가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서는 영적인 일을 버리면서 육신적인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버려서 육신적인 일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경고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나서셨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일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말할 때 항상 그럽니다. 가장 우선 건 하나님이 우선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친구고 네 번째가 이웃이다 라고 항상 가르칩니다. 제가 정확한 가르침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를 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의 문제만큼은 가장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자를 치유하고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없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형제며 누가 나의 어머니냐? 너희들이 곧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먼저 우선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먼저 우선으로 예수님께 먼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육신적인 일은 나중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불의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럼 통해서 예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것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되는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모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영적인 일을 버리고 있지 않은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또 이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뭔가 가져가려고만 합니다. 또 교회 것을 사용하려고만 합니다. 또 교회의 것들을 함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성전 앞에서 매매하던 자들은 예수님의 채찍을 앞에 혼을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고 있는지는 아는가? 물론 명문 그리스도인 그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예배드리는 자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인 일을 먼저 앞서고, 먹는 것을 먼저 앞서고, 또한 세상 것들을 먼저 앞서고, 하나님 것을 우선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처럼 아이의 일을 생각하고 아이의 것을 말을 하고 아이의 것을 깨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함께 계실 때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전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3일차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실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333 성령 영적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운동하는 것, 성경 운동과 정치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 누려야 될 일은 뭐냐면 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생각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깨달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는 항상 충만하게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버리기 위해서 우리 항상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와 같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를 형성했었고 국가가 형성됐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장성한 사람들이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았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도 어린아이 같았었습니다.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서 자꾸 과거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느셨고 아담아 부르시면서 음성을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항상 그를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의 사건처럼 마귀 유혹을 통해서 뱀을 통한 마귀 유혹을 통해서 에덴에서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갈 길을 모르고 세상 공중조건 잡은 자에 붙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또한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음성을 누리셨습니다. 노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노아를 내가 노아와 동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나의 벗이라고 칭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떨기 낙고인데 불을 보면서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의 현실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던 음성이 보여주는 음성이 됐었습니다. 불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성막 위에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상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불과 구름 기둥을 보고 그들은 알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불평불만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과 구름 기둥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임재함을 깨닫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또한 성전을 짓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뜻으로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로 항상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 불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들려준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결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든 불과 구름 기둥이, 지성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인자의 모든 예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그마한 조각구름이 떨어오는 것을 보고서 그 비가 올 것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자그마한 조각구름이지만 우리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을 두고 그 방향에 맞춰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성리하실 수 있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8장 말씀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면서 그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성령이 우리 강학자의 임함을 우리에게 사도행 2장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사도행 2장 1절 4절 말씀에 오순절 다 모두가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그들 앉아있는 그곳에 각 사람 위에 불이 그들에게 임하니 성령이 충만하여 각 사람들이 방언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람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니, 여러분 각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성령이 그곳에 임함을 통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니라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지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분명의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성령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마음대로 하면 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못할 것이 없어. 물론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와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라고 말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로 행하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행해 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그 성령을 우리 안에서 우리 성령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로서 제사장 일을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불을 분향함으로 그랬습니다. 이 두 아들이 제사 지내는 데 분향에 불을 들고 분향을 했는데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은 불로 분향했을 때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들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고린도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들을 멸할 것이니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의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속인 자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두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땅판값 일부를 속이고 제자들 앞에 내놨을 때 그 둘은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는 그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으로 장성한 생각을 하고 장성한 말을 하고 장성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과 함께 믿습니다. 아멘. 성령 여러분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속이는 자는 오늘 성경에 용서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 누군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물론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있으면 성령 인도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명무리스기가 방향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능력, 또 성령 우리가 믿게 하시는 은혜, 또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르치고 치고 전파하는 모든 사역의 성령의 역사, 또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성령의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은사와 열매입니다. 9가지 은사와 8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이 받은 사람이고 내가 성령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소중히 여기고 내 성령 인도 받는다 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8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9가지 은사의 모습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셨습니다. 8가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품성과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8가지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 모습에 정말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를 자비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 했습니다. 나무를 보면 열매라는 것처럼, 열매를 보면 나무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열매를 보면 분명히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또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통역의 은사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9가지 은사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를 만들어갈 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처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한 누군가의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누가 다 각자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 말씀이 깨달아진다. 그 지혜가 주신 은사입니다. 또 누군가 내가 중보기도 했을 때 또 그 중보기도 은혜 속에서 누군가 치유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목사님 사모님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안수기도 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심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예언도 나가게 되고, 또 마귀 돌아가는 그 결박의 기도가 되어주게 되고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에 일어나는 역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버린다는 건, 또 아이의 생각을 버린다는 건, 아이의 깨달음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린도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9가지 은사나 8가지 열매는 주님 오신 그날에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 하나만 남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시간 속에, 그 속에 존재하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만 남습니다. 근데 믿음에 바라던 것도,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그것이고, 소망도 우리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현재성뿐만 아니라 영원성까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있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영원성까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혼까지 우리가 품고 가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성령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랑함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사랑함으로 성령의 깨달음 주는 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바로 이곳에 있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했을 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은 간사한 유혹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를 버려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함과 괴울이 있습니다. 풍조가 있습니다. 간사한 풍조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어디까지 내가 장성하게 자라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랐다고 성장했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됐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세우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그 뒤에 나온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려는 버리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운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행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품을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형 보고 내일의 교훈을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처럼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과거의 것들을 품습니다. 옛날에 문제 있었던 걸 품습니다. 슬펐던 걸 품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내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새 사람을 입으라 하라고 바로 이처럼 자라는 자들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께 자란 자의 모습은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 배운 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께 배운 대로 행할 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주는 은혜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7절 한 목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25절만 쭉 말씀하고 있지만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틈을 주는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성령 있는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말씀을 잘한다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음을 통해서 성령의 틈 타는 그 시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입을 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조심해야 됩니다. 왜?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마귀의 틈타지 마귀에 못하게 하라고 우리 성령님 분명히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도 그 뒤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2절로 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참 내가 은혜스러운데 너희들이 어떤 부분이 은혜스럽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내를 네가 가진 걸 우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가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뒤에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행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너희들의 모습이 마가도냐 아가야까지도 너희들이 행한 것을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행하는 일들이 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의 사랑을 품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던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지 못했던 것들,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라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품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그것이 본이 되었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 사랑을 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장한 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 끝까지 사랑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받는 자가 되야 됩니다. 마가도냐 아가의 모든 지방에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가까이 있으니까요. 에베소 2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뿔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명문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교회가 아이의 일을 벗어나서, 아이의 생각을 벗어나서, 아이의 말을 벗어나서, 아이의 깨달음을 벗어나서 그 모퉁이 돌을 붙잡고 날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것처럼 명문 그리스도가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는 명문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은혜주시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43장입니다) 가사냥 생각하시면서 1절 2절